비유로 읽는 성경 14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이 잃어버린 줄 모르면 찾을 수도 없다. 네, 라는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줄 모르고 찾는 것 되게 많죠. 잃어버렸다 하니까 지난주 제가 3주 전에 목걸이를 하나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목걸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목걸이가 뭐 비싼 거 아닌데 옛날에 그 지하철에서 6,000원 주고 샀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거라 한 5년 전에 5, 6년 전 그때 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딱 건다 그러고 제가 그게 제대로 걸리지 않은 걸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셔츠를 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빠져 나갔을 텐데 그래서 한 3주를 못 찾았거든요. 근데 어제 청소를 하다가 띠용 저 바닥에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우리 중에 그럼 아무도 못 봤나?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안 잃어버렸구나 이러고 찾았던 기억에 아마 이 설교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원래는 32절 말씀까지가 전체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만 본문으로 읽고 말씀 나눌 때에는 마지막 글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가 읽도록 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다음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돌아온 탕자라 그러죠. 돌탕. 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인데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지금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비유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한번 우리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얘기하면서 야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구나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웬만하면은 이렇게 쫓아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스토커 수준으로 거의 쫓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사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즐긴다라고 그러지만 이들에게 정말 애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한 얘기를 물어보면 예수님이 막 엄청 뿔뿔려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우리가 언뜻 생각엔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것 같은데 정작 배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지만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왜 이렇게 애정을 뒀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별로 질문이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에게 사실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예수는 그 질문을 유도하러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죠. 오늘도 역시나 1, 2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상황인지 아니면 워낙 죄인들과 함께 같이 다니는 예수의 삶 때문에 또 나타난 다른 현장인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사실 의문을 가진 거죠. 이 사람 저 예수가 또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네. 야, 이 죄인들을 저렇게 또 환대하고 있네. 이제 이런 문제를 제시합니다. 자, 한번 또 안 물어볼 수 없겠네요. 여러분. 죄인. 우리 영현님. 네, 우리 목사님의 따님으로서 곱게
죄라고는 티끌도 없이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영현이가 생각하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인. 본인이 알고 있는 최대 죄인은 누구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죄인이란? 죄인. 죄인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죄인. 이죄인. 다들 지금 시선을 회피하면서 죄인이란. 네, 옆에 있는 인선 오빠가 좀 도와주죠. 죄인은 나 표정이 딱 이래. 왜 대답을 안 해가지고 나한테까지. 죄인은. 자, 여러분, 저도 이 죄인,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세리도 죄인, 죄인도 죄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에서 나올 때 사실 율법의 전문가, 말씀을 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요즘 글쎄요, 저도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유일하게 돈 안 받고 하는 게 목사라, 내가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죠? 다른 거는 제가 돈 안 주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목사는 돈을 안 주는데 돈을 투자하면서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구나 이렇게 정체성을 갖는데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인은 관계적인 용어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현이한테는 그치? 영현이한테 너무 잘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한테는 좀 싸하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죄인인데 영현이 볼 때는 의인인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그래서 이 죄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이 나쁘게 했다 혹은 범죄했다 하는 것도 이 관계가 깨어지는 훔쳤다라는 것도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이라는 이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적인 건가? 그래서 죄인은 당연히 격리되어야 되고 죄인은 당연히 멀리해야 되고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이런 사람이 존재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를 비방하는 그 수군거림을 보면 죄인하고는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죄인하고는 같이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정의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누구에 대한 죄인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읽었는데 99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100마리는 사실 이제 꽉 차 있다는 개념인데 100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이 생각해보니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 나간다는 얘기. 그리고 10드라크마, 뭐 동전인데 좀 비싼 거겠죠. 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질 때에 보이는 반응.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에도 우리 이 비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혜민님, 내가 100마리가 있어요. 그 들판에 가서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99마리를 들판에 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 이게 만약에 회사 부장님이 맡긴 양들이었다. 어떻게 한 마리 찾으러 나가시겠습니까? 가요? 그럼 이 99마리 어떻게 해요? 들판에 그냥 놔두고? 먹이 뿌려놓고 안전하게 해놓고 얘네 안 도망가게 해놓고 그리고 찾아러 가야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표정을 안 보셨지만 정말 너무 그냥 이 어쩔 수 없는 표정을 가지고 찾으러 가야지. 부장님 거면. 내 거면은 잘 살겠지. 내 거면은 그냥 놔두고. 그래. 99마리 뭐 아직 남아 있는데. 여러분, 100마리 중에 사실 이거 계산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우리 안에다가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들판에 99마리 놔둔 채 그러다가 99마리 중에 몇 마리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그거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 기꺼이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 동전 잃어버린 사람도요. 이게 거의 집안을 쓸면서 찾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표현이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9대 10개 중에 1개 잃어버렸는데 이거 1개 찾느냐고 막 초가상간 태우는 꼴이에요. 막 다 싹 쓸어가지고. 그럼 이 9개는 어디다가 잘 보관해 둔 건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이 계산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무모해요.
네, 100마리 중에 99마리 놔두고 하나 찾으러 간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 중간이네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아무도 동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를 찾아오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리고 막 잔치를 한다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잔치를 할 때 양 한 마리 잡아먹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고기 파티하면서 그럼 이거 찾아온 거 이거 무용지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이 99 솔직히 말하면 내가 찾아온 것 이거 하나의 기쁨 때문에 이 99마리는 뭐 그냥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99마리에 속한 양이면 난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난 되게 서운할 것 같아. 아니 아무리 우리가 숫자적으로 좀 많다고 한들 그 중에 내가 한 마리가 아니고 내가 99마리에 속했으면 아니 저 한 마리는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찾으러 나가가지고 주인이 그러고 그 돌아왔는데 막 개 막 이쁘고 막 너무 신나하고 우리 99마리는 본 척도 안 하고 그뿐 아니거든요. 돈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아마 첫 번째 얘기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돈 얘기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찾으면 너무 기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 너무 기뻐한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자족을 못하는 거 아닌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 9개만 있어도 기쁜 거 아닌가? 여기서 또 사람들이 반응이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그냥 이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정말 정성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한 거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안 읽었어요. 여러분 너무 길죠. 자, 이 얘기는 쭉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재산을 이제 물려준다 아버지가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아버지 모시면서 열심히 경작하면서 거기 있었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거 보고 저는 독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이제 막 인심 쓰면서 뭐 가서 친구들하고도 먹고 놀고 막 이러다가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철없었구나 이러고 돌아와요. 그랬더니 24절에 이런 얘기 나온 거죠. 아버지가 사실은 그 전에도 나온대요. 멀리서도 맨날 아들 오나 안 오다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첫째 아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도. 그러다가 죽었다가 다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돌아왔다. 그래서 너무 신나서 춤을 추면서 잔치를 엽니다. 그랬더니 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 돌아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그 둘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십니다. 인선님 큰아들이시죠? 네. 동생한테 그러면 어떻게 심정 어떠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큰아들. 네. 이해된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유진님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언니하고 일 안 하는 언니들은 그렇고 일 열심히 하는 유진이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서운하겠죠? 안 그래요? 어떻게 안 서운할 수 있습니까? 혹시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내놓은 겁니까? 내가 집 나가도 그렇게 했구나. 우리 유진 너무 이렇게 철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인선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집 나갔어요. 너무 그 할머니가 오빠만 이뻐해서 그냥 나갔어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질문했던 걸로 돌아가 보죠. 죄인에 대한 정의가 죄인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상종 못할 사람, 상종 못할 존재. 그래서 사실은 그 죄인이 나라고 하더라도 나를 질책하고 판단하고 나는 또 왜 이러지 해서 비판하고 자책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좀 죄인의 정의가 달라요. 어떤 정의일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꼭 찾아야 될 존재예요.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관계적인 용어로 본다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죄인이란 반드시 이 죄인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정상적인 루트에서 그 벗어난 사람들이다 혹은 존재다라고 봤을 때 이 바리새인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것들은 룰을 벗어난 그래서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괜히 물들지 말아야 될 그래서 격리 조치해야 할 이런 존재로 인식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 이 양이 사실은 잘 있었으면 왜 잃어버렸겠어요? 그 딴 길로 간 거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죄인. 그래서 그 죄인 하나를 찾으면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재산 탕진해가지고 막 아버지 거 다 들고 나갔는데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돌아오면 너무 기쁜. 그래서 잃어버린 대상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돼. 그래서 돌아오면 너무 기뻐.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죠. 관계적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남의 자식이 죄인, 벌 받아야죠.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내 자식이 죄인이야. 깨닫고 돌아와야죠. 그래서 저는 죄인이 관계적인 용어 안에서 나오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해서 생각하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할 때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들은 버려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루트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저것들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룹. 이렇게 해서 그들은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이 큰 차이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99마리 양, 9 드라크마, 큰아들 여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조금 야박하긴 한데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99마리 양이 회개할 것 없는 존재. 회개할 게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할 게 없는 존재.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는 그대로 있는 큰아들 회개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순종하고 더 거기에 맞춰서 살고 이랬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럼 순종한 사람은 그냥 그러고 죄인만 회개하면 너무 기쁘고 저는 유진이처럼 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일까? 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존재가 죄인인 한 존재가 돌아오는 것을 예수는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럼 우리는 늘 죄인이어야 되나? 우리 가람이가 막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인이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요즘에 내가 보면은 가람이가 은근 약간 도인 같은 기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대부분 맞는 말을 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야 될 대상이 있고 회개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가 말하는 회개해야 하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되찾아야 하는 존재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미 제 설교를 늘 들었던 분들은 감을 잡으시리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회개할 수 없구나. 무슨 말이냐? 잃어버려진 자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다고 자각하는 그 존재는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지금 잃어버렸다 아니면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99마리 9 드라크마 큰아들은 잃어버릴 일도 없고 잃어버렸다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아, 너 생명이구나. 죽었냐? 살았냐? 너가 지금 생명을 잃어버렸냐? 안 잃어버렸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그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99마리. 우리의 현상들이죠. 우리에 있는 영적 자아인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관점이라면 나머지 현상의 것들은 99마리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배원정 PD를 보는데 배원정 PD의 안경 99마리예요. 배원정 PD의 목걸이 99마리예요. 배원정 PD의 옷, 신발 99마리예요. 그거는 사실은 있으면 좋아요. 현상에서는. 근데 영적인 세계의 생명을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교통법규 잘 지켰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막 착하게 했냐 이 관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용어로서의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맺어져 있냐 아니냐 그거를 보는 관점이라면 99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사람이 몸을 벗고 죽는 순간 다 없어지는 것들.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건 사실 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영적 자아의 그 생명 하나인데 그게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요. 전부인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고 그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예수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죠. 99개 아니 9,900, 99,000, 999억 뭐 이렇게 있더라도 그거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들. 그런데 예수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 그 하나는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야 없어진 거는 막 찾으러 가고 그래서 한 마리가 소중해서 우리 같으면 이러죠. 내가 100마리였는데 하나 잃어버렸어. 아, 하나만 더 채우면 100인데 아우 아까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어서의 이 잃어버린 하나는 생명입니다. 그 존재가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PD님이 목걸이는 없어도 괜찮아요. 심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차별해서 99마리는 순정하고 잘 있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가 인간을 인생을 보는 그 한 관점에 있어서 예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가 잃어버렸다라고 자각하는 하나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국 자기를 투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도 사람들이 잃어버리죠.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예수의 잃어버려지는 사건이에요. 자, 근데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는 지금 생각해도 잃어버린 건 너무 아까워서 찾고 싶고 찾아지면 너무 반갑고 기뻐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잖아요. 아닌가요? 죽었잖아요. 예수가 없어졌잖아요. 같이 있던 예수가.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잃어버린 사건이었으면 예수가 부활했어요. 유진님,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신기해. 아까 그 아버지 둘째 아들이 나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어. 기쁘고 즐겁고 신나겠죠. 뜨악하긴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와 오셨다 막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이랬을까요? 근데 우리 가람이가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안 믿었어요. 누가 봤다 그래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고 만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혜미님,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잃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죽었어요. 아니 부모님이 미안합니다.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오신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만져봐야지 알겠어 이럴 거예요? 뭐 너무 기쁘겠죠. 근데 안 그랬다는 건 뭘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건인 거죠. 내가 버렸는데 살아났어. 믿음이 어떠겠어요? 내가 버렸는데 다시 돌아왔어. 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애지중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뭘 하나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처음 가가지고 저희 남편 그 차에 자동차의 시트 그 방석이 보니까 그 전주인부터 우리 중고차를 탔는데 그 전주인의 전주인부터 가지고 있던 방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갔는데도 정말 내가 볼 때는 막 거기 앉으면 뭔가 막 들러붙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새 방석을 샀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버리려고 집에다가 내놨어요. 밖에 쓰레기통 앞에.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창고에 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왜 여기 와 있냐 했더니 우리 남편이 그거 뒀다가 쓸 때가 있대요. 이걸 어디다 쓴다는 거지? 그때 우리 신언니가 힌트를 주더라고요. 엄마 아빠 보는 데서 버리면 반드시 그냥 돌아온다고.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거 저기 차 타고 저기 월마트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그 쓰레기통 그걸 버리러 월마트에 가서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버릴 거 있으면 네 월마트 갑니다. 그래야 안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버렸는데 돌아와 있어. 뭐지? 내가 버렸는데 왜 왔지? 예수님을 쓰레기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돌 던지고 저자가 우리의 임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어쨌든 다 배신하고 돌아가고 했어요.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아니고. 근데 버렸는데 다시 오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지? 두렵고 이거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전 양반이 왜 살아났지? 여러분 버린 거하고 잃어버린 건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찾겠죠.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립겠죠. 그래서 예수가 죽었을 때 반응을 보면 뜻밖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평소에는 제자로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이 예수 시체를 찾아오고요. 그리고 백부장이라고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알고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버렸냐 잃어버렸냐 그 차이에 따라서 부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나? 버렸나? 그럼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나 오늘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버렸던 자는 부활해서 나타나면 기겁할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잃어버린 자는 예수가 부활한다면 기겁하면서 좋아할 거예요. 현상에 있는 예수, 99마리의 예수. 예수의 생명을 보게 하려고 왔는데 예수가 가진 떡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뭐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99마리의 사람들은 초롱초롱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가 기대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닐 때 이런 능력들을 다 활용해서 뭔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우리 인생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에 반전을 일으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때 예수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들 죽어도 필요합니까? 지금 먹고 있는 것들 죽어도 먹는 것들입니까? 아니잖아요. 99개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면 반응이 이 99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선수 우리 삭개오를 떠올리죠. 삭개오가 다시 예수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내 있는 재산 다 나눠줄게요. 막 이런 가오를 부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유 너도 역시 남자들 미안합니다. 네, 너도 남자구나. 가오 부리는구나. 뭐 요즘 여자도 가오 부립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은 현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시민권, 내가 가졌던 그 백그라운드 다 뭐 고상한 말로 배설물로 여긴다 했지만 다 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라는 이 한 마리 전부인 생명을 대하게 되면 99개에 대한 인식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내가 필요 없어? 그럼 이건 쌓아둘 게 아니고 얘가 쓰면 되는 거겠네. 이게 이래? 그러면 얘가 하면 되겠네. 지금 배고파? 나는 배 안 고픈데? 그럼 얘가 먹으면 되겠네. 필요를 따라서 99마리는 그냥 들판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하나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99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고 못되고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예수가 잃어버린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잃어버렸겠죠.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속성이 왜 여기에 지금 99개 있는데 왜 하나는 없지? 이 생명이 왜 안 느껴지지? 왜 안 살아있지? 이렇게 느껴질 때 그 하나. 그래서 예수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린 보통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제가 제일 억울했던 건데 아니 몰라서 지은 죄를 왜 따지시나. 현상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제목을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그래서 울고 불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로 인정받지. 현상에서 그런 건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가 찾는 회개는 그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구나.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찾으러 나서겠죠. 그 찾아 나가는 그 상태가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무의도식하고 백수건달이 되는구나. 내가 뭘 막 해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생명이 없는데? 라고 자각하는 상태가 회개구나. 그럼 그 회개도 내가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하나요? 그 찾아지는 기쁨을 그냥 보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나는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와서 네, 아버지 전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종을 그냥 받아주세요. 이랬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좀 미안해. 뭐 그러다 며칠 가다가 또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 아버지의 되찾은 그 기쁨에 내가 찾아진 거구나. 그걸 그냥 인정하고 누리고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 구원이 너무 심심하고 밍숭밍숭해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내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막 간증하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치셔서 내가 이렇게 딱 일어나고 뭐 좀 드라마틱하고 이래야지 뭔가가 근사한데 뭐 처음부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이 내 못해 있기 전부터도 알더니 그리고 잃어버린 것도 그치 본인이 알겠지. 나는 내가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는데 본인이 알고 본인이 애타서 본인이 찾고 본인이 제자리에 늘 붙여놓고 그리고 막 본인이 즐거워서 기쁘고 먹고 나는 그냥 그 기쁨의 존재 자체로.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게 너무 밋밋해가지고 극적인 전개가 없어서 근데 예수는 그거를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는 것은 그 뭐 예수님의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순교한 사람들 보면. 그럼 그런 걸 보라는 걸까? 아니겠죠. 예수의 몸 99마리는 저렇게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고선 예수의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의 그 생명, 부활체는 원래 있던 몸하고는 다른 거였거든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죽음의 퍼포먼스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근데 못했잖아요. 첫 번째 잃어버리면서 다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다 버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나옵니다. 승천입니다. 승천은요. 예수의 몸이 죽을 때는 다 돌 같이 던지고 배신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승천 때는 승천에 배신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하는데 없어졌거든요. 잃어버린 거 확실하죠. 이 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 예수의 부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버린 게 아니라 진짜로 잃어버린 사건임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려요. 그리고 찾아요. 이대로 갔으니까 이대로 오시지 않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안 찾았거든요. 죽었구나, 끝났구나. 우리 가서 그냥 고기나 잡읍시다. 돈이나 봅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가 승천한 사건은 똑같이 예수가 없어지는 사건인데 예수가 몸이 죽은 사건이 아니고 영이 안 보이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기다려요. 모여서. 다른 차원임을 아시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의 없어짐이 죽음, 몸의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99마리를 지키려고 지금 애쓰고 있었구나. 한 마리가 없어진 건데 하나인 전부 생명이 없어진 건데 그 인식을 하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부활이 별로 반갑지 않은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세상은 돈 잃고 내 이익을 잃고 자리 잃고 그러면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또 제가 어쩌다 로또 맞았어요. 그럼 기뻐합니다. 내가 뜻밖의 승진했어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있고 없고 내가 얻었고 잃어버렸고의 논리 속에 투쟁도 하고 전쟁도 나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잃었는가 얻었는가에 따라서. 저는 이게 신의 속성이 우리한테 흔적으로는 있구나라는 증거라는 생각을 해요. 잃어버렸다, 얻었다라는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데 그게 현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이선가 아니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인가의 차이일 뿐이지. 현상의 잃어버림. 주가가 오르면 하나님 계시고 주가가 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코인이 많이 생기면 99마리는 있어도 없어도. 그런데 하나는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예수는 그 생명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까 내가 죄인이라고 한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윗보다는 우리가 나을 거예요. 우리는 뭐 누구 남 이렇게 교사를 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자각하도록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나?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아야 하고 못 찾으면 그립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예수를 버렸는가? 그 차이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의 차이일 겁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를 셈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꼭 찾아야 되는 하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한 거죠. 잃은 것이
없다면 찾을 것도 없다. 잃어버렸다는 자각이 없다면 찾으러 나서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과연 잃어버린 존재인가? 버려진 존재인가? 질문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을 얻고 잃고 그 사이클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사는 동안에 많이 얻어서 쌓아두고, 심지어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자식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쌓아가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수고라고 얘기하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와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을 그저 들판에 놔두고 나는 하나를 찾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를 위해서 99개를 두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예수가 우리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는 반가울지 당황스러울지.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이 없음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이왕 믿는다라고 얘기했으면, 이왕 기독교라는 것에 발을 들여놨다면, 혹은 귀를 기울였다면 세상이 얘기하는 주식의 논리, 경제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 있고 없고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에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